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코라흐입니다.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한 말씀이고요. 코라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라흐는 원래 그 말이 카라흐에서 나온 것인데요. 코라흐, 카라흐. 카라흐는 무엇일까요? 코라흐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고라당 할 때 그 고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시원아 이쪽으로 와. 여기 있다. 자리가 없어? 없어졌어? 그래. 의자 가지고 그러면 저기 괜찮아? 그래. 예, 그래서 카라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고요. 고라는 그리고 고라의 그 이름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어원은 이제 카라흐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카라흐는 그러면 뜻이 뭘까요? 예. 카라흐는 대머리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는 아직 그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셔가지고 자기를 민머리로 만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은 요즘에 약간 유행이 오는 것 같아요. 머리가 있어도 이렇게 머리를 다 뽑아가지고 민머리로 만드는 그 스킨헤드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한번 해볼 생각 없니? 너희들은? 없어? 그래서 자기 머리털을 뽑아서 대머리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탈모 말고 자연 탈모는 카라흐에 해당하지 않고요. 인공 탈모를 말합니다. 털을 하나씩 다 뽑아 머리털을. 그래가지고 대머리로 만드는 것이 고라의 이름의 어원이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뜻은 무엇일까? 레위기 21장 5절에서도 보면요. 레위기 21장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카라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냥 이발하는 게 아니라 그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쿨한 스타일이었대요. 예전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어른들은 율브리너 주연의 10개 기억나실 겁니다. 머리털이 하나도 없죠. 높은 사람들일수록 높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다 뽑아가지고
스킨헤드로 만들어서 이제 다니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 뭐 왕관 같은 것도 쓰고 뭐 그렇지만은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머리털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여기서 깎아라고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머리털을 뽑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머리털을 뽑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내 위에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다, 내가 짱이다,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이를테면 최고야? 그러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취했고 내가 1등이야, 뭐 공부로 1등이야, 아니면 뭐 달리기 1등이야, 뭐가 또 1등이 있을까? 뭐 외모로 1등이야. 뭐 그러면은 막 굉장히 뭐 프라이드가 느껴지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라고 하는 게 카라흐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떤 의문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42명이나 몰려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을 하는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탈모인들을 대표해서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했더니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탈모인을 대신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아이들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안 그래도 머리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지금 또 나를 놀려 너희들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42명이나 나와가지고 우르르 날려와가지고 그 대사 자체가 카라흐 엘라, 카라흐 알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카라흐 알라, 카라흐 알라. 그래서 올라가라. 머리 뽑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최고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엘리사 능력이 많고 엘리사 권능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권능을 갑절이나 주셨기 때문에 더 올라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엘리사가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죠. 이거는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귀여운 아이들이 와서 막 머리 없대요 뭐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닙니다. 탈모에 대한 그런 조롱이 아니고요. 이것은 엘리사에게 주는 어떤 미혹이었습니다. 일종의 저는 이것을 뭐 어떤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환상과 실체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어떤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암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42명을 찢었다. 거기에서도 그 암콤 2마리가 뭐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암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어떤 것이 나와서 그 올라가라고 하는 어떤 부추김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의 승리였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는 것, 최고, 막 탁월함, 경쟁에서 올라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질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부추김이고요, 또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우리가 무언가에 대하여서 올라가지 않으면 무시를 당하고 불행하게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올라가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도 뭐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 구정국민학교, 구정중학교를 나갔거든요. 압구정국민학교, 압구정중학교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 구정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이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우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과 열등한 사람들을 나눠서 우반, 열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우반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반은 나랑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우반의 친구들이 좀 애들이 멋이 없어. 그래서 열반에 들어갔거든요. 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포장한 겁니다. 그 다음 학기부터 열반에 들어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너무 낭만이 있어요. 자유롭고 막 다 인생을 벌써 포기한 것 같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저거 뭐 그렇게 하면 경쟁할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름도 이제 열반이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그냥 평상시에는 같이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되면은 자 이제 일어나 자 열반 이쪽 나가 그래가지고 딴 반에 가서 또 수업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진짜 창피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이제 그런 경쟁이랑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포장하면서 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한국의 이 주입식 교육과 나는 맞지 않아. 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육이 나를 품을 수가 없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학생들의 그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진 그 계기가 사실 그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주입식 교육을 그만둔 다음부터입니다. 무조건적인 주입식 암기 교육 있잖아요. 그게 사실 최고거든요. 지금도 최근에서야 이제 막 이 교육학에서 아주 유의미한 어떤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서당에서 회초리 하나 갖다 놓고 사서삼경 다 외우게 했잖아요.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 외워야지 성인이 되게끔 했잖아요. 유럽에도 귀족들은 어떤 대문호들의 시나 문학 작품들을 그냥 통째로 외우게 했습니다. 그게 교육이었어요.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외워라. 그래서 무조건 다 외우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 외운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거기에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을 하지 않죠.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외우라 그러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그러죠. 막 이해를 해야지 왜 외우냐 뭐 이러는데 사실은 회초리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여러분들 성경만 외워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우리? 실험적으로 기왕 이렇게 됐는데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반역하지 말아라 뭐 순종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세대가 고라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카라흐. 자기 자신의 머리털을 뽑아서 자기 위에 있는 존재를 부정해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명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화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어떤 이 문명에서는 무엇에 찾느냐면 오이디푸스 뭐 신화나 이런 것에 찾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이전 세대를 부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되는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동력은 다 모든 게 욕망이고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닫게 되는 그 문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을 부정하고 무언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낮은 게 좀 그래도 뭔가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멋있지가 않아. 제가 그걸 합리화시킨 거죠. 제 스스로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멋있죠. 왜 멋이 없습니까? 근데 스스로를 계속 나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아. 그런 경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사람들 위에 뭐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 살았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길가에서 서열 싸움이 계속 끊임이 없었는데요. 복음서에만 5번 등장합니다. 제자들 서열 싸움이요. 누가 윗사람이냐,
여러분들도 누가 윗사람입니까? 뭘로 윗사람이 결정되나요? 뭐 예전에 학교에서는 뭐 주먹으로 혹은 뭐 성적으로 아니면 달리기로 뭐 그런 어떤 누가 윗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막 결정되곤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서열을 세우십니까? 제가 예전에 하여튼 이런 이스라엘 관련된 사역하시는 그 어떤 목사님, 연세 좀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내가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진짜 주민등록증 내가 던졌잖아 내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말이야 나를 항상 동생 취급하고 말이야 맨날 아랫사람 취급하고 말이야 뭐 막 맨날 김 목사 막 여기 와서 막 앉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목사보다 3살 많잖아. 근데 왜 계속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그 말하는데 주민등록증 꺼내서 딱 놓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딱 놓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3살 많은데 동생 취급받아서 되겠냐고. 그래서 정말 그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동안이셔서 그게 더 좋은 거죠, 뭐 목사님.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제가 동안이어서 동생이 취급받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그 저속 노화가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막내 취급받고 동생 취급받고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뭐 좀 이렇게 약간 모르겠습니다. 뭐 하대를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대를 당하면은 사실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내가 뭐라도 더 높은 거를 막 찾죠. 뭐 사실 한국만 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나이에 대해서 막 그렇게 뭐 엄청 서열화되진 않았거든요. 한국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너 몇 월생이야? 너 빠르니야? 뭐야? 뭐 이런 거 막 이야기하고 그렇죠? 참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좀 나이 많이 먹으면은 또 젊어 보이는 게 좋긴 좋은데 제자들이 길가에서 싸웠던 대부분의 이유는 누가 서열이 위냐 아래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 길을 다니다가 뭐 짐을 드는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리 다툼을 하면서 그 막내 어디 있어? 막내가 여기 앉아야지. 막내가 항상 예수님 옆에 앉아야 되거든요. 이 서열상으로는. 근데 막내가 안 앉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또 뭐 서열상으로 뭐 이렇게 하자. 뭐 네가 뭐 더 위냐, 내가 더 위냐. 또 심지어는 엄마까지 찾아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마태복음 그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은 하나는 국무총리에 뭐 하나는 뭐 법무부 장관에 뭐 앉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막 엄청 열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는 차마 뭐라고 못하고 이제 야 너희 어머니 진짜 지금 그게 지금 하실 말씀이냐 막 그래서 분이 여기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압권은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였죠. 예수께서 이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야 누구야? 여기 왜 누가 안 치워? 여기 빨리 와. 뭐 이렇게 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들 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아버지가 모세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사촌 맞죠? 근데 사촌 동생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 그 형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백성의 지도자 행세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백성들이랑 다 평등한데 그리고 하나님도 다 각각의 백성들에게 있는데 왜 스스로를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 대하여서
추정컨대 히브리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라가 왜 이런 말을 했냐는 건데, 그 민수기 3장에 보면 고라가 자기 자신이 또 자기 그 종족의 원래 서열 1인데요. 모세와 아론 제외하면. 그래서 족장이 되어야 되는데 족장으로 임명을 못 받고 엘리사반이라고 하는 자기 사촌 동생이 임명이 됐어요. 서열상 낮은 어린 친구가 임명이 되니까 이게 불만이 막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당을 규합해서 이 서열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반역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라 개인이 반역을 한 게 아니고요. 당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방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비방 조직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핵심 멤버로 들어오려면 우리의 적을 많이 비방해야 되고 아주 심하게 욕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같이 욕하면서 이 결속을 다지는 게 바로 당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라카흐라고 하는 당이고요. 그 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이제 당 짓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 주술과 같은 동급인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나 점치는 것이나 다 같은 건데 당 짓는 것, 그러니까 분쟁, 시기, 분냄을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야, 쟤네 욕하자 우리.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조직 안에 이 구성원으로 내가 품어줄게 이런 거죠. 이를테면 저는 어릴 적에 교육을 받을 때에 일본인들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욕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일본 놈 또 더 막 앞에 뭐 다른 단어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비하하면 이제 우리가 애국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일종의 어떤 비방의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계속해서 서열을 다투고 그것을 가리는 게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힘이 있냐면 나중에 그 고라당이 있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고라당이 있고 신약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 있어요. 다 당이 붙습니다. 그 니골라당은 이제 반유대주의의 당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 인종차별과 어떤 극단적인 예전에 그 나치 그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당이 지금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항상 선거만 되면 지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반대 급부로 뭐 독일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어떤 당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같이 미워하고 분노를 조장하고 무언가에 대하여서 적대시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정당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니골라 당이고요. 그게 나치 당이고요. 그게 바로 고라 당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렇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다툼으로써 그 안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팽배한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구원과는 좀 다른데 여기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두렵고 떨려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와 다투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아까 15절 띄워주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지금 이 시대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2000년대 들어서 혹은 2010년대부터 한 지난 10년,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풍조랑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욕해야만 나의 정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당에 우리가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전투적으로 거의 내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분열되고 또 싸워왔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것에 삼켜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서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대적마귀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사자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엄청 짖는 뭐 개가 제일 무섭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아무튼 뭐 그런 대적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뭘로 우리를 삼키느냐? 그게 그 앞전절 5절과 6절에 보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누구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고라당처럼 내 머리 위에 나의 위에 있는 존재를 뽑아내야만 직성에 풀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하여서요. 위에 있는 경쟁자를 끌어내리고 그 머리를 밟고 위로 올라가야만 성공이라고 강요당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이냐? 그 반대로 우리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힘이 있어야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피라미드의 그 서열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 위계에서 그 올라가고 위에 사람 아랫 사람이 있는 그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낮은 레벨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굉장히 억울한 말을 들었잖아요. 그것도 자기 사촌 동생으로부터. 그 먼 아예 그냥 정말 정적이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라이벌이나 정적, 원래부터 대적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여러분들도 사촌 동생이 있으면 아실 겁니다. 사촌 동생이 나한테 찾아와서 형은 왜 이렇게 잘난 척만 해? 뭐 잘났어 형이? 형은 왜 맨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겠죠. 사촌 동생이 그러면은. 근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사촌 동생이 꿀밤을 때려주고 막 이 녀석아 뭐 어린 놈의 자식아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어서 따로 독립을 시켜 놓았어요. 이 마침표가 딱 찍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민수기 16장 4절이요.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을 가장 비천함 가운데로 내던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모세의 승리였고요. 이게 모세의 예배의 성공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계속 높이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높이 계신 주님께 계속 주님을 높이잖아요. 그게 예배인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예배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형편없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이걸 인정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성공한다면 서로를 높이는 대로 성공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성취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내가 정말로 꽤 쓸만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맨날 만나면은 자기 막 잘난 척만 하다가 나중에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면 이렇게 만나고 싶지가 않잖아요. 저도 대학 때 어떤 친구가,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맨날 만나면은 막 자기 잘난 척하다가 나중에는 꼭 혼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근데 에이 진짜 막, 그 어떤 자매였는데 맨날 혼내요. 막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여자들이 얼마나 그 여우인지 모르고 니네들이 다 막 그게 좋다 그러지, 걔 아니야, 맨날 그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막 연애 강의하는데 막 자기는 정작 연애 못하고 뭐 이런 친구였는데. 네. 누구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존귀하게 누군가를 여길 수 있다면 거기에 구원의 해답이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겸손해라, 그냥 뭐 순복해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의 풍조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탑이 되어야 되고 짱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꿈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존귀히 여기면 거기에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 또 부부, 부모님, 자녀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잘 칭찬하지 않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아, 엄마 왜 그래 지금 뭐해, 뭐 먹어 엄마, 그거 아니야 엄마,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쉽고 편한 관계일수록 존중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누군가가 결혼하거나 누군가가 교제를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만 계속 잘 고백할 수 있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원이에요.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건 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토라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죠. 누구 아랫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명령받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등바등 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구조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향로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향로를 가져와라.
그 향로를 마흐타라고 하거든요. 마흐타는 이제 제거하다, 소멸시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당의 어떤 그 반역과 그런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 속성을 내 안에서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 향을 분향을 한다는 건데, 분향이 이제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향을 피워서, 연기를 피워서 적을 몰아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뭐 스스로 생각을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재료를 내가 계속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케토레트라고 하는 것,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기도를 통해서 몰아낸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모두 평등하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절대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너랑 나랑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삼위일체니까 동일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근데 항상 예수와는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보다도 낮췄습니다. 나는 욕해도 되는데, 심지어는 너희 성령님을 욕하면 용서 못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을 어떻게든 존귀히 여기시고, 더 하여튼 계속해서, 그게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입니다. 계속 먼저 낮아지려고 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섬기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그 꿈이 있으면요, 이 꿈이 있으면 이 서열 싸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소원은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고 뭘 갖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소원일 건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원을 두고 꿈을 꾸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이 있는 자유죠. 이 꿈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한국에 와서 뭐 이런저런 그 화제를 몰고 다녔던 유명한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분 아실 겁니다. 그 CEO. 멋있죠? 근데 원래부터 멋있던 분은 아니었고, 9살 때 그 아버지가 대만에서 그래도 우리 자식들을 미국에 뭐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어렵게 아이들 둘을 보냈대요. 9살이면 진짜 어리죠? 9살이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9살이 누구지? 승찬이가 9살이야? 그렇구나. 승찬이가 혼자서 이제 미국의 기숙학교를 간 거야. 근데 기숙사에 딱 들어가는 그날 첫날에 기숙사 그 복도에 담배꽁초가 쫙 깔려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룸메이트가 막 칼자국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가린다고 막 테이프로 막 감싸고 있었대요. 자기 룸메이트인데 자기는 9살인데 그 룸메이트는 17살이었답니다. 학교를 하도 꿇어가지고 막. 얼마나 무서워요. 막 피가 나는데 막 그냥 그것도 의료용 테이프 아니고 그냥 막 청테이프 같은 걸로 자기 몸 막 싸고 있고 막 담배꽁초는 막 수북히 쌓여 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울면서 거기를 막 벗어난 게 아니라 그 젠슨 황이 거기서 살아남은 거는
거기서 그 형한테 형 근데 내가 형 숙제 도와줄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도와줬대. 그 형의 숙제를 대신해 줬대요. 그 형은 17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을 수가 없는 형이었답니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인인데. 근데 나는 글을 또 대만에서 왔지만 ABCD는 읽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 형 숙제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르쳐 주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젠슨왕에게 감동했던 건 뭐냐면 그 형한테 그냥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라 형님은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세요. 형님은 싸움을 잘하니까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형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형은 운동을 잘하잖아. 처음 들은 칭찬인 거예요. 그 형은 맨날 문제하고 맨날 싸우고 막 학교 애들은 맨날 자기 피해서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맨날 칼 가지고 싸우는 그 친구였는데 형 저한테 운동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형이 운동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운동 가르쳐 주는 대신 제가 숙제랑 ABCD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존귀함을 높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높여줌으로써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학교에서 뭐 장학금을 받는 대신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했고 또 그거 끝나면은 학교 끝나고 나면은 또 그 뭐 데니스라고 하는 그런 대중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막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비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은 젠슨왕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내가 설거지로 최고였다는 거예요. 어리지만 얼마 안 가서 설거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다. 데니스에서 제일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데니스의 모든 알바생 중에서 설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원망하거나 다투는 대신 최선을 다하는 걸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일궈낸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그 공대에 들어갔는데 오레곤 공대에 들어갔는데 공대에서 입학하자마자 공대 여신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공대 여신이 있었대요. 공대생 몇백 명 중에 3명 여학생 3명인데 그중에 제일 예쁜 로리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젠슨왕은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얼굴은 지금 부자가 됐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멋있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키도 작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젠슨왕이랑 비슷하면 좋은 거야, 그렇지? 그런데 로리한테 어떻게 다가갔느냐? 내가 숙제 도와줄까? 기숙사에서 그 형한테 써먹었던 그거. 내가 숙제 도와줄게. 그래서 진짜 숙제를 도와주면서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같이 만나면서 젠슨왕이 이제 그 로리랑 사랑을 고백하게 됐고 실제로 지금도 아내죠. 세계 어딜 다닐 때마다 다 같이 다니죠. 근데 이제 막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내가 너 거 왜 해줘야 되는데? 너 여자면 다야? 예쁘면 다야? 이게 그 요즘 한국 남자들 그 좀 어린 친구들의 좀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왜 남자만 손해를 봐야 되는데? 왜? 여자랑 남자랑 다 동등한데? 왜 남자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되니? 남자가 왜 계산해야 되니?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막 사실 그게 그 남자의 매력은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지. 뭐 남자 여자를 그 뭐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그런 어떤 손해에 의연한가 그거를 받아도 내가 충분히 희생할 수 있는 그 정신이 있는가 이게 사실은 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 우리 같이 먹었으니까 1238원 내 보내 꼭 300원 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고 떠안는 게 아니라 떠맡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배려하는 거고 책임을 내가 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꿈꾸어야 될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30살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들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뉴욕의 맨하튼에 가서 제일 높은 빌딩, 예전에 쌍둥이 빌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었고 세계의 무역을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그 빌딩 높은 곳에 이제 있는데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나 원래 저기 가고 싶어 했구나. 거기 그 꼭대기의 전망대의 이름이 Top of the World였습니다. 나 저기 올라가고 싶어 했구나. 근데 못 올라가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던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제 자신과 직면했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까 이런 생각이 엄두에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뭐 이제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벌써 30살인데요. 이젠 다 지나갔구나. 이제는 저기 꿈도 못 꾸겠구나. 여기가 내가 오는 마지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그냥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거는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블루오션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그걸 꿈을 안 꿔요. 거기에 대해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내 꿈이 예수님의 꿈과 같이 섬기는 그 가장 낮은 모퉁이 돌의 레벨로 내려갈 수 있는 게 내 꿈이라면 그걸 일단 꿈꾸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꿈만 꾸면은 맘만 먹으면 이걸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올리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저기에서 사는 것보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꿈꾸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어디냐. 그래서 뭐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던 그 이듬해에 정말로 제가 목을 한참 늘어뜨려서 보았던 꺾어서 보았던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예. 만약에 거기에 제가 올라갔더라면 그래서 저는 아주 뭐 일종의 어떤 대리 죽음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 9.11 사건 때. 근데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꾼다면 예수와처럼 모퉁이 돌의 레벨로 내려갈 수 있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겸손해라, 인격적으로 그냥 좀 조심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존귀히 여기면요, 항상 거기에 따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사람들이 꿈꾸지 않는 그 낮은 레벨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꿈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내가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지, 혹은 뭐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평범한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거기에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지팡이는 권세를 뜻하고요, 내 권위를 뜻하고 내 힘을 뜻하는데 거기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아주 푸릇푸릇하고 만만해 보이는 그 싹. 그래서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아이시고요. 우리도 사람들이 보기에
막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게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취는 내가 정말로 여기에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꿈꾸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꿈으로 갖는다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꿈꾼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성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취자의 자리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